오늘도 감사하며 드려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이유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일 겪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일용할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움켜쥐며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창고를 채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내덕 볼 수 있는 건강한 삶 살게 하시옵시고 자자손손 주님 안에서 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나눠주는 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진학, 취업, 결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열려지게 하시고 이런저런 아픔, 눈물, 고통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 살피셔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오늘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시험거리 없게 하시고 방해거리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6장 우리가 읽었어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버지라는 표현은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6장에 무려 1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산상설교에서는 5장에 5번, 6장에 3번 나와요. 그리고 전부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산상설교에만 18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장에 무려 13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그냥 증명되는 거예요. 관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저를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맨날 와서 안기고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1학년이었던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제 아빠래.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가서 굉장히 슬퍼했대요. 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알았어요. 제게는요, 아무도 없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의 아빠라는 생각에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제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부르는 그 순간 아무한테도 소개를 안 했는데 걔는 뭐예요? 저의 딸이 된 거예요. 금방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요, 같은 또래의 1학년 아이가 저한테 자기는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얘는 아빠 부르잖아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보 불렀는데 여러분, 그
그 여자가 저를 딱 쳐다보면 관계가 증명되잖아요.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호칭 때문에 금방 아는 겁니다. 호칭은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 열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생긴다는 건 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아버지 되셔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은 내가 좋은 아버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같이 아주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과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가? 이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예? 좋은 아버지 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좋은 목사이기보다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제 책이 어제 이렇게 출판돼서 나왔는데 그 책 중에 한 꼭지가 그 제목이에요. 좋은 목사이기보다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좋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좋은 목사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예요. 예. 왜 아버지인가? 여러분, 구약적 개념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냐?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서에서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가 지으신 자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적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원수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노받아야 될 자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의 자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게 뭐냐? 아버지가 또 한 분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소속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때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입양되어 간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입양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1년도에 그 4월 달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될 때 개막식에서 공을 던지는 기념을 하는 시구자가 늘 있습니다. 2001년 4월 달에 한 아이가 나와서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했어요. 프로야구가 시즌이 시작된다는 그런 세레모니예요. 그런 기념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에 등장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여러분, 걸어 나오는데 보통 사람처럼 걸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둘 다 철제 다리에 티타늄으로 만든 다리를 그냥 그대로 노출된 채 운동장으로 걸어 나와서 공을 던졌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애덤 킹이라는 아이입니다. 국적은 미국 사람, 아버지는 미국 사람. 그런데 원래는 이름이 오인호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 아래는 없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를 부모가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4살 때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인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애덤 킹으로. 애덤 킹으로. 그 양 부모인 찰스 로버트 킹과 다나 킹은요, 친자녀가 3명이에요. 그런데 입양한 자녀가 무려 8명이나 됐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8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21번이나 수술을 해줬어요. 아이들 장애를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애덤 킹도 5년 동안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다리를 적절하게 절제하고 티타늄 다리를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데 몸이 불편한 자기 동생들도 돌보고 조카도 안아주고 집안일도 돕고 학교도 가고 야구도 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로 걷지도 못한 채 불행하게 살 뻔했는데요, 이 아이에게 뭐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새로 생기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입양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아 수출국으로 우리나라가 참 오명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해외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지금도 줄을 서 있어요. 자, 이 애덤 킹, 오인호였는데 아버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원래 이 사탄의 나라에 속했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됐어요. 바울사도의 고백대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된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하고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 모시고 있을 만한 분이 아니다. 아주 높고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분, 존귀한 분,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아버지하고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 되려고 애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주신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결론이 뭐예요? 너희 중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알아요?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도 좋아요. 여러분, 땅의 아버지들도 일반적으로는 좀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 먹을 거 주겠다고 남의 자식 거 뺏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나쁜 짓이라도 할까? 이해는 돼요. 이게 아버지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래도 굶기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땅의 아버지. 이게 땅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땅의 아버지는 사랑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아유,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 해줘서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뭐냐?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단지 하늘 아버지는 이건 주면 안 돼. 그래서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면 구한 그것을 주시진 않아요. 뭘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내가 구한 그것이 아닌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세요. 우리는 내게 정말 좋은 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찾아도 정말 좋은 것이 뭔지 모르고 안 좋은 건데 막 찾아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안 열려.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렸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더 좋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는요, 정말 자녀에게 뭐가 좋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데 막 반대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이건 능력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예요. 우리 아들에게 뭐가 정말 좋은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좋은 길을 가로막는 아버지도 있어요. 결혼하려는데 막 반대하기도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땅의 부모의 한계인데 하늘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구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고, 찾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찾게 하시고, 두드리던 문이 아니라 더 좋은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점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고, 땅의 아버지는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걸 주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완벽하십니다.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는요 못해주는 게 많아요. 못해주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데 안 돼요. 제 딸아이가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큰애는 만 3돌 지나고 왔고, 작은 애는 첫 돌 지나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인데, 제 딸아이가 추수감사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막 잔치를 했어요.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이런저런 순서를 갖는 동안에 뒤에 이 유아실이 있었는데, 제 딸아이는 유아실에서 놀았어요. 근데 유아실에 이 권사님들이 과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전체 우리 성도들에게 중간에 간식을 주느라고 과일을 깎았어요. 근데 과일을 다 깎고 그 과일 박스 안에다가 칼을 그냥 놓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막 놀다가 그만 과일 박스 위로 넘어졌는데, 이 칼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상당히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피가 철철철 났는데,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데려갔는데, 주일날이니까 아이 손가락을 보더니 이거는 이제 미세 접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의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압구정동에 있는 그 방주병원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저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회의할 걸 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봤더니요, 아이가 이 수술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제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겨우 아픈 걸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수술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 끝낸 다음에 제가 안고 있던 아이를 간호사에게 이렇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래도 아픈 걸 참고 편안하게 있던 아이가 아빠 품을 떠나서 간호사에게 딱 안기는 그 순간 아이가 앙 하고 우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사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빠인데 아이의 손은 내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아빠인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아빠인데도 못할 게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내가 다 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항상 하늘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나와서 지금은 뭐 흉터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좋은 것 준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완벽하십니다. 무능해서 못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은 안 주시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못 계세요. 제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천국 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셨는데, 낮에 우리 아버지가 제 조카들, 그러니까 손녀들 비가 온다고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셨어요. 근데 집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만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길을 잘 건너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2시쯤에 나가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보세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대하시고 그러시던 아버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이제 서양사 공부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정말 저는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저녁에 있을 세미나 때문에, 제 발표 때문에 막 방에서 준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가는 소리가 나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애들 저기 데리러 나가신대요. 비가 좀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안 간 이유는 우리 아버지에게 일이 필요하잖아요. 아이 데리러 가는 것도 우리 아버지에겐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도록 그냥 나가시도록 하고 나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못 들어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후회가 됐어요. 내가 나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1980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신 지. 근데 우리 어머니도 4년 전에 가셨어요. 93세에. 우리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빈자리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저는 하늘 아버지가 더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잠자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두려워하지 마, 너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보장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죠.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살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외로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애굽 땅에서 정말 비극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의 부모가 곁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 완벽한 땅의 부모님들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의 부모님들이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우리 집.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돈을 줄 수 없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돌아보면 땅의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저를 도와주지 못할 때 하늘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는요, 완벽한 분이에요. 땅의 아버지가 옆에 없을 때도 그분은 계속 계시고, 땅의 아버지가 무능해서 뭔가를 못할 때도 그분은 능력 있기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 된 여러분, 아이고 난 자식에게 해줄 게 없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돈이 좀 있었으면 충분히 뒷바라지 해줬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너한테 더 많이 해줬을 텐데, 이거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다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절실하게 만났어요, 일찍이.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데 방해거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꽤 능력 있는 아버지거든요. 달라는 거 대부분 다 해줬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필요할 때 탁탁 나타나주고, 이게 저였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일까? 이게 고민이에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능력 있는 땅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데 방해거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의 아버지인 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더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지만 첫날 새벽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못해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잘해줘서 망한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능력 있는 부모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라는 것 기대하시고 편안해지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가 못하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힘들 때, 그래서 버스표가 없어서 걸어서 몇 시간 만에 집에 왔을 때, 그때마다 제가 목격한 게 하나 있어요. 힘들어지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디 계신가? 그러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저 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어머니 기도 방해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게 제게는 힘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도 힘이었고, 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제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는 겨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땅의 아버지가 저를 팍팍 밀어줄 수 없고, 땅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돌아가시던 그해 10월 달에 가셨는데요, 제가 1월 달부터 우리 아버지가 10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 눈에 계속 보인 건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 펼쳐놓고 계셨어요. 그 10월 달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재밌는 게 딱 천국 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요. 그게 영정사진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 앉혀놓고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고, 그 사진이 가장 정겨운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진 찍어드릴 때, 아버지 사진 찍읍시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다가 사진 찍자니까 성경을 딱 덮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유, 이제 14번 읽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순간이 1월 달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14번째 읽은 거예요. 10월 달까지 계속 성경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게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도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제게 준 최고의 유산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땅의 부모들이 무능해서 못 해주는 것 같아도요, 하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가 해주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자녀를 맡기시고,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그리고 내 눈에 자주 안 보여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자녀들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을 제가 사랑해도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제가 옆에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밖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아버지가 함께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저는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저는 선교차 나갔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께 맡겼어요. 아버지가 옆에 없지만 하늘아버지는 군대 갈 때도 거기 계셨고, 군 생활하는 2년 동안 제 아들 곁에 옆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잖아요. 완벽하신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보장이잖아요. 하늘아버지는요 항상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는요, 항상 하늘아버지가 날 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분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가끔 안 보이면 자녀들이 못된 짓 하기도 해요. 아버지 눈을 피해서.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아버지 앞에 늘 산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최고의 능력을 가신 아버지, 내게 최고로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는 제가 임마누엘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가 내가 누군가와 우리 되면 함께 하신다. 우리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실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그분을 저 사람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아버지는요,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녀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충분히 그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계속 전도해 가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3장에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17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죠?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늘 기뻐하실까? 요거 생각 좀 하면서 하십시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제가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쁘지가 않아요. 이 자식이 저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저를 기쁘게 해주면요, 그 순간 뭐든지 해줄 것 같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요거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식은 사랑하는데 속상한 자식이 있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 죽여버리고 망명 갔어요. 2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근데 나쁜 자식이잖아요. 다윗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요압이 그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 몰래 반역을 꿈꿔요. 지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버지의 군대와 자기 군대와의 싸움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결국 죽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자기 군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해요?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하의 몹쓸 새끼인데, 죽어 마땅한 놈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해요. 야, 이 아버지의 사랑,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죽어요.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이 찔러서 죽여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그러질 않아요. 다윗이 망미 올라가서 슬피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예요. 그 못된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켰다가 죽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 이게 아버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죄 짓고 못된 짓 해도 사랑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못 살아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 많이 주시겠어요? 14장을 읽으시면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왜 죽습니까? 헤롯 왕의 잘못,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혀요. 사실은 죽을 죄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마 살아났을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바로 이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그의 딸이 왕의 생일잔치에 춤을 췄어요. 춤을 춰가지고 왕을 기쁘게 해줬어요. 왕을 기쁘게 해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해요? 얘야, 뭐든지 말해라.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여러분 보세요. 춤 한 번 춰가지고 왕을 기쁘게 해줬는데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그때 이 못된 여자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죽잖아요. 춤 한 번 춰가지고요 왕을 기쁘게 했어요. 뭐 말하자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했더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걸 주십니다. 그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그래서 내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밥처럼 여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밥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밥이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라도 이루어드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언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땅의 아버지가 못해주는 것도 해주시고 땅의 아버지가 없는 순간에도 계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그분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우리에게 전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주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렸는데 자자손손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렸는데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들이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좋은 것들 풍성하신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친밀하게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뻐할 삶을 살겠습니다. 자자손손 아버지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된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 하시고 이 아침도 아버지께 나온 성도들, 아버지 복되게 기뻐하는 성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